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겨울이에요. 네. 부산은 봄이 되면 꽃이 펴요.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보셨습니까? 네. 각 동네마다 너무나도 예쁜 꽃이 펴요. 네. 여기 낙동강 대로를 따라서 벚꽃도 활짝 피고요. 또 강 건너 대저에 가면요, 대저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또 피는지 모릅니다. 네, 유채꽃은요, 전 제주도보다 여기가 더 더 멋지더라고요. 네, 최고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봄 되면. 또 가을에는요, 가을꽃이 또 펴요. 네. 그리고 낙엽이 지기 때문에 또 아름답습니다. 예, 부산은 또 산들이 많아가지고 낙엽 치면 또 아름다워요. 여름에는요, 여름은 해수욕의 계절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아서 부산 앞바다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부산에 있다 보니까요, 겨울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겨울이 애매해요. 겨울이라서 춥기는 추워요. 추운 건 아닙니다. 춥긴 추워요. 네. 그런데 얼음이 잘 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곳입니다. 네. 부산은 관광지가 많아가지고 뭔가 이제 관광을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계절에 비해서 부산의 겨울은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겨울에도 관광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불빛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운대에도 만들어냈고요. 광안리에는 수많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연중에도 공연을 계속하고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영상으로 조금 봤는데 와, 멋지더라고요. 실제로 봤으면 더 멋졌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개발들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겨울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손에 꼭 들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뭔가요? 우리 손에 꼭 들려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등불입니다. 등불이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갖고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기름을 채우기 위해 잠깐 마트 좀 갔다 올게요.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기름 사러 잠깐 갔다 온 이후에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던 거예요. 결국 그 미련한 5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예.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에게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등불을 밝혀줄 그 기름을 잘 준비해 놓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까요?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잠시 마트에 다녀왔는데요, 미련한 5처녀가 사러 간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1번 참기름, 2번 들기름, 3번 올리브 기름, 올리브 오일입니다. 저희 하경이가 아빠, 우리 새로 옮기는 그 교회에 가야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참기름 교회던가? 그래서 참기름 교회. 그 이후로 별명이, 올리브 교회 별명이 참기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올리브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 때 두 번째로 나오는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먹는 데 사용하고, 세 번째 나오는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데 사용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프가 되면 안 됩니다. 온이 돼야 됩니다. 등불이 꺼지거나 등불의 기름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등불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극을 보다 보면 등불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등잔이 있고 그 안에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어요. 심지에 불이 붙으면서 빛과 열을 발산을 합니다. 등잔불의 불빛은 마치 촛불과 같이 심지가 타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과 빛을 동반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LED나 기타 특수 조명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불빛들은 빛은 있어요. 그런데 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등잔불은요, 열과 빛이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등잔불의 빛은요,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로 흑암한 곳을 비추어냅니다. 성경은 진리로 죄악된 곳들을 비춰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우상숭배는 죄악이라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온갖 음란과 탐욕과 정욕을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이라고 진리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빛은 선한 행동과 그리고 더더욱 선한 행동들까지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행동이 선한 행실이죠. 선한 행동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근데 그 시기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디 향유를 드린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행실을 예수님은 더더욱 선한 행동이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흑암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등불은요, 이렇게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그곳, 복음이 전해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빛이 비춰지게 되어서 어두운 세상이 밝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이 땅이 어땠습니까? 네. 요즘은요, 어떤 사람이 1888년도에 사진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그것을 칼라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이제 다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1888년도 어떨 것 같아요? 정말요. 초가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죄다 초가집. 좀 부잣집 동네, 종로나 그런 데는 기와집이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초가집이에요. 어디가요? 서울이.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얼마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진리 가운데 환히 비추게 되니까요, 많은 미신들, 우상숭배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지금 교회들이 잔뜩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세상이 밝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등불이 언제나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LED와 같이 밝게 빛을 비추기는 하는데 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불은 등잔에서 타오르는 불빛이기 때문에 빛과 함께 반드시 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열은 무엇일까요? 열은 사랑인 것입니다. 따스한 사랑, 선한 행동, 빛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 뜨거운 열이 없다면 빛이 날 수 없듯이 복음에 따스한 사랑이 없다면 그 복음은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랑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20살에 처음으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예. 처음으로 결혼식에 가서 이제 축가를 불러달라고 해서 교회 형이 장가 간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도 청년부에서 축가를 불러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 회장이다 보니까 축가를 부르래요. 예. 노래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같이 부르는, 혼자 부르는 안 된대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 자매 한 명인데 그 자매는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부르는 자매 옆에서 듀엣으로 여자 남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나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이 영원하네. 아멘. 아무도 박수는 안 치고 역시 노래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축가는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등불에는 이처럼 진리, 복음이라는 이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열을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누군가에게 전해져야만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꺼지면 안 된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기 때문에 금방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입니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로 회막안 진곡의 앞, 지성소 앞이에요. 지성소 앞에서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간검하게 하라. 예전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주님은 성막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 바깥인 거예요.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이 성막이잖아요. 성소잖아요. 그 성소에다가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에다가 등불을 켜놓게 하시는데 그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놓으라고, 꺼지지 않게 켜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등불에는 꺼지지 않게 늘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누가요? 제사장들이. 네,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웨슬레이 통하여서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슬리의 주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만인 대제사장론입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등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메노라라는 이 등잔대는요 7개의 가지가 있어요. 하나에 7가지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개의 등잔이 있는데 주님은 그 7개의 등잔에다가 늘 불빛이 밝게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등불에도 늘 점검되고 관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등잔대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등잔대에 들어가 있는 건요 기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등불이 늘 켜져 있으려면요 기름과 심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잔을 관리하고 등잔을 점검할 때 크게 2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름을 점검해야 됩니다. 기름. 오늘 말씀에 등잔의 기름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감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올리브. 무조건 올리브. 네. 고민할 거 없어요. 무조건 올리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나무, 다른 열매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없다. 네. 이스라엘은 오직 올리브만 있습니다. 그럼 감람나무는요?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다. 중국. 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기름은요 올리브유인 거예요. 올리브 열매를 짜서 만든 기름입니다. 이 기름으로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드리는 올리브 기름은요 아무 올리브 기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올리브 기름을 짤 때에 올리브 열매를 막 부셔가지고 난 다음에 올리브 그 부신 올리브 열매 위에다가 커다란 돌을 올려놔요. 그러면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그 압력으로 인하여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짜내요. 한 번에 모든 기름을 다 짜내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름을 짭니다. 점점 갈수록 더 무거운 돌을 얹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올리는 기름은요 순수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짠 기름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벼운 돌을 올려놓고 짜는 기름이에요. 가장 맑고요, 가장 신선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기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령의 기름은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선한 기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기름이나 막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찐득찐득한 기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맑고, 가장 첫 번째, 가장 귀한, 가장 최고의 기름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기름을 무엇에 쓰는데요? 이 메노라라고 하는 성전 등잔대에 불빛을 밝히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 먼저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크고 높으심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하실 일들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의 순서는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 안에 있는 수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어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시간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사하는 교회가 목욕탕으로 사용됐던 곳이죠. 마치 빨개 벗고 들어가는 그 듯한 기분으로, 벗고 오시면 안 됩니다. 벗고 들어가는 듯한 기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 자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회개의 시간은 복된 시간이자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저는 종종 회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동안 내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느끼셨습니까? 영적 감각이 있으시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떠나가는 경험을 종종 하게 돼요. 악한 영이 뱀과 같이 막 다리를 들고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자아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어지면 깨어진 만큼 악한 영이 물러나게 되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그 시간들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둘러싼 영적 대기가요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 회개의 시간까지 다 지나가게 되면요 이 영적인 임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거운 임재가 되는 거예요. 대기 자체가 무거워지게 돼요. 우리는요 우리 심령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이 임재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명료하고 가장 확실하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이라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항상 늘 들려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명료한 주님의 음성, 그 맑은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주어지는 가장 순수한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이런 순수 객관적인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 순수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춰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기름은 바로 이러한 첫 번째로 흘러나오는 가장 맑고 깨끗한 순수한 기름인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육신의 욕망과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섞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흘러나오는 그 기름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름으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름,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순결하신 주님의 영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기름 부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사용하실 기름은 바로 이러한 순수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에서 사용하실 기름도요, 순수한 주님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순수함이 떨어지거나 내 자아가 묻어나는 그런 기름 부음은요, 주님의 성전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름 부음은요, 순수 객관적으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맑고 아주 깨끗한,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기름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순수한 올리브 오일로 등잔이 이제 채워진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등잔이 채워졌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점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름이 심지에 묻어가지고 이제 심지가 타오르게 될 때에, 타오르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거뭇거뭇한 찌꺼기들이 등잔에 생겨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름에 둥둥 떠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평일날이요? 주일 전날 토요일일까요? 아니요. 제 경험상 설교하고 난 다음, 중요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이, 수련회 같은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이 그날 직후가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다른 분들도 일하고 난 다음에 진이 빠지고 체력도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 어려움과 함께 더해가지고 영적인 어려움까지도 같이 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연약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요한 사역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항상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체험받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연약함을 예수님처럼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해요. 막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 쓰임 받고 난 다음엔요, 이상하게도 육체로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등잔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불빛을 내고 난 다음에 찌꺼기들을 잘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이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말다가 에이 내버려 두지 찌꺼기들 그냥 잠깐 있다 말겠지 하면서 있게 되면요, 점점 그 불빛이 흐릿해지고 나중에 꺼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한 나의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허한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론 명예와 권력으로, 재물로, 이성으로, 온갖 쾌락거리들로 채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원래 이러려고 목회를 시작했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빛을 내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목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들이 기름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목회자, 그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불빛을 밝혀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을 아예 꺼뜨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득불을 점검할 때에 사역하다가 사랑의 빛을 밝히고 진리의 빛을 밝히다가 기름에 둥둥 떠다니는 그 찌꺼기들, 더러운 부산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름이 전혀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심지입니다. 심지.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을 밝힐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불길로 역사하세요. 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세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데 주님으로부터 뭐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등불은요 반드시 심지에서 불이 타어 올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심지에서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심지가 등잔에 있으면 등잔 위에 심지가 똑바로 서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가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 드리죠? 밤 11시 반에 드립니다. 밤 11시 반에 드려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참 졸려온 시간입니다. 어른들에게도 피곤한 시간이에요. 11시 반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항상 촛불을 사용하셨습니다. 꼭 촛불을 가져오래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촛불을 가지고 딱 있으면요 앞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촛불을 가지고 이 옆 사람에게 불빛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불이 붙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불이 붙게 되죠. 그래서 붙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촛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촛불이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매년마다 그 촛불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촛불을 켜놓고 설교 시간이 이어진다는 거죠. 촛불을 켜놓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가 꾸벅꾸벅 조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조는 성도들이 앞에 촛불이 있는데 꾸벅꾸벅 조는 성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갑자기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뭔가 맛있는 냄새인데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촛불을 이렇게 옆 사람에게 불을 나눠서 촛불을 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촛불이 잘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촛불의 심지가 옆으로 누워져 있는 경우. 불이 잘 안 붙어요. 왜 이렇게 불이 안 붙지? 왜 이렇게 안 붙지? 잘 안 붙어요. 등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에 있는 심지가 곧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가 옆으로 누워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곧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 비전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비전 안에서 명확하게 곧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등불을 자칫하면 꺼지기가 쉬워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안에 마음을 굳게 하여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등잔의 찌꺼기, 더러운 부산물들이 기름에도 둥둥 떠다니다가 심지 가운데로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를 둘러쌀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심지를 둘러싸다 못해 나중에는 심지에 붙은 불을 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를 둘러싼 찌꺼기나 더러운 부산물들이 이 심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사탄마귀는요 몰래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음욕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심령을 둘러쌀 수가 있습니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불도 꺼뜨리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실한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순수한 올리브 기름만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빛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반드시 순수한 올리브 오일, 거룩하신 주님의 영으로만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비전 안에 굳게 세우고 온갖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이 제거되어서 오직 순수한 올리브 오일로만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